오늘은 요한복음 2장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그 가나의 혼인잔치를 통해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구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무나 계속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짓고 하나님을 배반하게 할 때 하나님이 모세한테 그런 제안을 한번 하신 적이 있죠. 니들 가. 나 니네들이랑 더 이상 안 할 거야. 그죠? 그 대신 내가 약속은 다 지킬게.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니네들이 대적할 원수들 내가 천사들 보내서 싹 쓸어버리고 내가 약속한 대로 그 가나안 땅 차지하게 할게. 근데 나는 더 이상 너희들이랑 안 갈 거야. 하나님이 모세한테 이런 제안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때 모세가 기겁을 하고 아니요 하나님 아니 됩니다. 그죠? 우리가 그 땅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에 나오는 얘기죠. 그래서 출애굽기 33장에서 그 얘기가 나오면서 모세가 하나님한테 요구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시옵소서. 그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는 그 증거,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떠나시지 않겠다는 그 증거,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 증거로 하나님의 영광을 내게 보여주시옵소서. 모세가 이것을 구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내 영광을 보고 살 사람은 아무도 없다. 그래서 내가 지나갈 때 너를 바위 틈에 숨겨 놓았다가 내 영광의 뒷모습 잠깐 보여줄게.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는 하나님께서 만드신 하나님의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하나님의 관계가 우리 죄 때문에 망가진 우리들에게 우리는 하나님께 다시 돌아가고자 하는 염원이 있고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 원하는 그런 열정으로 남았습니다. 이사야가 그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 안에 가득 찼을 때 너무나도 황홀하고 너무나도 좋았지만 그러나 그 영광을 보면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는 부정한 입을 가진 자인데 이 영광을 보았으니 나는 이제 망하게 되었도다. 그죠?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원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을 접했을 때 우리의 죄가 너무나 확연하게 드러나기 때문에 우리의 죄인인 사실로 인해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하지 못합니다. 베드로가 자기 배에 타신 예수님의 말씀대로 그물을 내렸다가 고기가 도저히 잡힐 수 없는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잡혔을 때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말합니다.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당신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나를 떠나 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의 딜레마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을 보기를 너무나 소원하는데 우리가 죄인이기 때문에 보여주시는 그 영광을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 문제를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해결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셔서 이 땅에서 인간의 모습으로 사시면서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완벽한 삶을 사셨지만은 그러나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죄값을 치루어 주시고 우리의 속죄물로서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정의의 공의로운 하나님의 요구를 다 충족시키신 예수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이제는 우리는 예수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은 그 예수의 의를 덧입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의 영광을 감당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 요한이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제자들이 예수를 믿게 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자기의 영광을 보여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예수님의 충만한 영광이 드러날 때 그들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보면은 우리가 다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라. Grace upon grace. 하나님의 그 충만한 fullness of the glory of God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을 때에 제자들이 그 영광의 충만함을 보았을 때에 은혜 위에 은혜를 받고 그들의 삶이 예수로 인해서 변화된 것을 요한은 요한복음에 서술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도 가장 갈망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의 어려움을 없어지게 해주세요. 이런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이 순간에 이 시간에 주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 크고 작은 어렵고 아픈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우리의 삶에 있어서 사업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풀리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 자신이나 우리의 가족들이 건강상 문제가 있어서 아파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마음의 병이 생겨서 무엇을 보든 무엇을 입든 무엇을 먹든 기쁨이 없는 그런 날들을 지나가야 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 날들을 지나갈 때 그런 상황들을 견뎌야 될 때 우리는 하나님 이 아픔을 이 어려움을 이 슬픔을 감당하게 해주세요라고 기도하는데 그러나 우리의 영혼이 갈망하고 부르짖고 있는 것은 그런 것들에 대한 해답이 아니라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겁니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영광을 볼 때 당신의 그 충만한 영광을 볼 때 우리는 하나님이 주권자이심을 믿을 수 있고 그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을 믿을 수 있고 그분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도 어떤 어려움도 우리를 하나님에게서로부터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믿을 수 있어서 두려워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 어려움을 하나님과 같이 넘어설 수 있고 승리할 수 있고 끝까지 우리의 믿음을 지켜주시고 구원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충만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요한이 예수님께서 가장 먼저 하신 기적, 가장 처음 하신 기적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적의 발단은 무엇이었습니까? 예수의 어머님 마리아에게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결혼식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결혼식을 한 일주일 정도 셀러브레이트 합니다. 그냥 우리 같이 가서 하루 한 끼 먹고 저녁에 춤 조금 추고 이렇게 돌아오는 게 아니라 일주일을 즐깁니다. 일주일 동안 먹고 자고 춤추고 노래하면서 일주일 동안 결혼식을 하는데 결혼식 셋째 날에 술이 다 떨어졌어요. 얼마나 창피합니까? 얼마나 무안합니까? 이건 정말 무책임한 겁니다. 어떻게 해서 이 술이 셋째 날 떨어졌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떨어졌어요. 그런데 그 문제를 가지고 예수의 어머님인 마리아가 예수님께 오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손님으로 참석했겠죠. 마리아가 신경을 쓰는 것을 보니까 친척 정도 됐겠죠. 그런데 예수님께 와서 술이 떨어졌단다. 어떻게 하면 좋겠니? 예수님은 정말 우리가 잘못 읽으면 오해할 만한 소지의 말씀을 하시죠. 여자여. 그죠? 해석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것은 존경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죠? 여인이여, 이것이 저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직 저에게는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My hour has not yet come.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어머님은 막무가내입니다. 그죠?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하는데 어머님은 거기 완전 동문서답이죠. 그랬더니 어머님은 하인들한테 너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예, 막무가내 어머님이십니다. 지금
마리아가 주장하는 게 뭡니까? 마리아가 요구하는 게 뭡니까? Show me your glory. Show me your glory입니다. 마리아는 한이 맺힌 여자입니다. 아마 14살, 16살쯤 됐을 때 천사한테 속아가지고 갑작스럽게 임신을 하고 그것 때문에 평생을 따라다니는 꼬리표가 생겼습니다. 결혼하기 전에 임신한 여자, 결혼하기 전에 무슨 짓을 했길래 임신을 했을까? 요셉이 사람이 좋아서 파혼하지 않고 데리고 살지만 부정한 여자. 그러나 마리아는 마음에 품은 게 있습니다. 천사가 한 약속이 있습니다. 예수가 태어났을 때에 천사들이 나타나고 동방박사들이 오고 양치던 셰퍼드들이 와서 그에게 해준 말들이 있습니다. 성경에는 그런 것들을 마리아는 마음에 다 담아놓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니까, 내 아들이 메시아니까, 내 아들이 하나님의 아들로서 우리 민족을 구원할 것이니까 마음에 품고 기다리고 기도했겠죠. 근데 예수가 30살이 된 거예요. 30살이 됐어요. 이제는 좀 영광을 드러낼 때가 되지 않았니? 이제는 좀 네가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어떤 사람인지, 어떤 능력을 갖고 있는지 나에게도 좀 보여줄 때가 되지 않았니? 이 얘기입니다. Show me your glory. 네가 내 아들로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네 영광을 보여주지 않으면 난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을 것 같다. 너무너무 힘들다. I want to see your glory. 이겁니다. 근데 예수님이 뭐라 그럽니까? 아직 내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My hour has not yet come. 어머니가 생각하는 그 영광을 보여드리기 위해서는 내가 죽어야 되는데 그 때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죠? 예수님이 성경에서 말하는 때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준비하셨고 그 때를 위해서 예수님은 나아가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7장 30절에 보면은 그들이 예수를 잡고자 하나 손을 대는 자가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습니다. 8장 20절에 보면은 이 말씀은 성전에서 가르치실 때에 헌금함 앞에서 하셨으나 잡는 사람이 없으니 이는 그의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음이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여러 번 종교적 지도자들이 잡아 죽이려고 했지만 때가 이르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그것을 이룰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12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인자가 영광을 얻을 때가 왔도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미나리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예수님의 때가 왔습니다. 십자가를 향해서 나아가실 때가 왔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마리아는 그냥 예수님이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다 그러면 영광이 나타날 줄 알았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고 너희들은 나를 영접해야 돼 그러면 모든 일이 끝나는 건 줄 알았어요. 그래서 왜 네 신분을 속이고 있니? 네가 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나타내지 않고 있니? 답답해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말합니다. 아직 그것을 드러낼 때가 아닙니다. 그러나 어머니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간절히 보기 원하시기 때문에 제가 어머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곳에서 제일 첫 번째 기적을 행하기 원합니다. 이겁니다. 아직 내가 십자가에 갈 때가 됐지는 않았지만은 그러나 지금 이곳에서 어머니의 그 소원을 위해서 어머니의 그 마음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계획 가운데에 내가 이제 영광을 드러내겠습니다. 완전한 충만한 영광은 아니지만은 사람들이 놀랄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감당할 수 없는 그 영광을 예수님께서 드러내기로 작정하셨습니다. 그래서
하인들에게 시키셨습니다. 그죠?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보면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들어가는 돌 항아리 6이 있는지라 그랬습니다. 한 통이 한 10갈론 들어갑니다. 근데 10갈론이 한 두세 통 들어가는 항아리가 6개 있었습니다. 그러면 지금 예수님이 물을 120에서 180갈론을 들어 부으라고 하신 겁니다. 근데 이 생뚱맞은 예수님의 부탁, 하인들에게 6항아리에 물을 가득 채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하인들의 모습이 정말 아름답죠. 7절에 보면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They filled it to the brim. 그죠? 물이 찰랑찰랑해서 넘칠 때까지 120에서 180갈론 되는 물을 길어다가 거기다가 채웠습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실 때 정말 이해되지 않고 정말 이것을 통해서 무엇을 하실지 상상이 가지 않는 일이지만은 하인들은 충성되게 자기들에게 부탁하신 일을 예수님의 뜻대로 예수님의 말씀대로 아귀까지 채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이제 하나님의 기적이 드러나기 시작하는데요. 예수님께서 이 영광을 보여주셨을 때 1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서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게 결과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남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게 이 말씀을 듣고 마음을 먹고 기도하고 반응해야 되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이렇게 바뀌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의 소원이 하나님, 나의 어려움을 도와주세요. 나의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이것을 넘어서서 하나님, 이거 나의 문제 해결되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세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체험하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만지고 맛보기 원합니다. 나의 삶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예배에 함께 하시는, 우리의 기도를 듣고 응답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게 하여 주세요. 마리아의 간절한 마음처럼 저와 여러분도 주님 앞에 나와 주님의 영광을 맛보기 위해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기서 두 번째 보면은 예수님께서 물을 포도주로 만드실 때에 술병들을 가지고 와라, 포도주가 담겨진 포도주 항아리를 가져오라 하고 말씀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은 무엇을 부탁하셨습니까? 정결 예식을 따라 물을 붓는 그 항아리를 가져다가 거기다가 물을 채우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은 지금 내가 어떤 일을 하기 위해서 이 세상에 왔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정결 예식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율법을 따라서 부정한 손으로 무엇을 먹거나 들락날락하면 되지 않기 때문에 남의 집에 들어갔을 때에도 이렇게 정결 예식을 따라 손을 닦아야 됩니다. 발을 닦아야 됩니다. 그래서 항상 이 정결 예식을 위해서 큰 항아리에 물을 채워놓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이유인지 이 큰 항아리 6개가 다 비워져 있었습니다.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이 다 메말라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정결 예식을 위해서 필요한 물을 갖다가 부으라는 겁니다. 채우라는 겁니다. 그리고 채워진 그 물을 예수님은 포도주로 변화시키시는 겁니다. 왜 그렇습니까? 인간은 손을 아무리 물로 닦아봤자 깨끗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노력으로 우리 자신을 아무리 깨끗하게 하려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자신을 깨끗하게 할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는 우리를 위해서 보혈을 흘려주시고 그 보혈을 우리가 마실 때에 우리가 죄사함을 받는다는 것을 예수님께서 벌써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보여주고 있는 사실입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랬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서 씻음 받아 깨끗하게 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사역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구원을 이루시기 위해서, 그리고 그 구원의 과정으로 피를 흘려주시고 그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이 죄 사함 받고 깨끗하게 될 수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특별하게 예수님께서는 그 정결 의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정결 의식에 쓰이는 그 항아리의 물을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피를 나타내는 포도주로 변화시켜 주셨습니다. 내가 이것을 위해서 왔다. 나만을 통해서 너희들은 깨끗함을 받을 수 있다고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과 참된 관계를 맺기를 원하십니다. 관계를 맺기 원하시기 때문에 이 예수의 보혈의 공로를 통해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드시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없는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필요 없는 사람은 종교 생활로 만족하면 됩니다. 종교 생활은 우리의 책임감만 감당하면 됩니다. 종교 생활은 내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릴 필요 없습니다. 하루에 몇 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3번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면 되는 겁니다. 11조 내라 그러면 11조 내면 되는 겁니다. 일주일에 3번 예배 나오라 그러면 예배 나오면 되는 겁니다. 하루에 15분씩 성경 읽어라 그러면 읽으면 되는 겁니다. 그냥 하면 되는 겁니다. 그게 종교 생활입니다. 훨씬 편합니다. 의지만 있으면 해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신 게 아닙니다. 네가 하루에 3번씩 내가 기도하라 그랬는데 안 빼먹고 얼마나 오래 하나 지켜보자가 아닙니다. 내가 10% 내라 그랬는데 내나 안 내나 지켜보자가 아닙니다. 내가 일주일에 3번 교회 나오라 그랬는데 나오나 안 나오나 지켜보자가 아닙니다. 내가 너를 아는 만큼 너는 나를 아니. 내가 너를 사랑하는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니. 내가 너를 생각하는 만큼 너는 나를 사랑하니. 하나님의 관심은 이겁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하는 우리와 관계를 맺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종교적인 모습으로 우리를 만나려고 하시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와 아들, 아버지와 딸의 관계로 우리를 만나기 원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오신 이유가 바로 우리를 깨끗하게 만들어주기 위해서, 그의 보혈을 흘려주기 위해서, 그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하고 담대하게 예수의 의를 덧입고 설 수 있도록 예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찾아와 주신 겁니다. 우리의 삶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며 그 하나님의 열망을 갈망할 수 있는 이유가 무엇이냐면 예수께서 우리를 깨끗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제가 설교 시작할 때 드린 그 딜레마, 하나님의 영광을 갈망하지만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할 수밖에 없고, 아담과 하와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때 숨을 수밖에 없고, 베드로처럼 예수인 것을 깨달았을 때 배에서 나를 떠나 주십사고 부탁할 수밖에 없었던, 나는 이제 망했다고 이사야처럼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저와 여러분이지만,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그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담대하게 주의 영광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영광을 보여주실 때 우리는 그 영광 속에서 하나님 안에서 너무나 자유하게 되고 너무나 감사하게 되고 온전한 치유와 온전한 기쁨으로 그분을 예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는 그 축복이 우리에게 오늘도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모하며 하나님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원하지 않고 필요하지 않는, 하나님을 진실되게 만나고 하나님을 진실되게 사모하는,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참된 축복이요 관계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영광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그분의 사역이 무엇인지 확실하게 보여주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가나의 기적을 통해서 또한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크고 작은 일을 도우시기 원하며 도우실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술이 떨어졌는데요, 누구 책임입니까? 술을 많이 마신 사람들의 책임입니까? 아니죠. 술을 준비하지 못한 사람의 책임이겠죠. 누가 이 술을 준비했어야 하겠습니까? 신랑입니다. 신랑. 이스라엘은 청혼을 하고 나서 남자가 아버지 집에 가서 아버지 집 옆에 자기가 살 집을 지어야 됩니다. 자기가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살 집을 다 진 다음에 부인을 데리고 와서 살기 시작하는 것이 결혼잔치입니다. 예수님께서도 우리에게 뭐라 그러셨습니까? 우리 집 마련하러 간다 그랬죠. 아버지 집에 가서 지금 집 짓고 계신다는 겁니다. 이 집이 완성되면 우리가 누굽니까? 신부입니다. 예수님의 신부인 우리를 데리러 오시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결혼이라는 예화를 통해서 너무나도 아름답게 예수님과 그 교회와의 관계를 예수님은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이 술이 떨어져서 이 술을 예수님께서 기적적으로 변하게 하셔서 갖다 주었더니 8절 보십시오.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났는지 알지 못하되 물도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말하되 사람마다 먼저 좋은 포도주를 내고 취한 후에 낮은 것을 내거늘 그대는 지금까지 좋은 포도주를 두었도다 하니라. 그죠? 신랑을 칭찬하는 거야. 술이 점점 좋아지네. 그죠? 정말 준비 잘했어. 정말 당신은 괜찮은 신랑이야. 우리 무엇을 할 수 있습니까? 모든 책임이 신랑한테 있었다는 겁니다. 이 신랑이 준비를 잘 못했습니다. 이 신랑이 필요한 준비를 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이 신랑의 부족한 부분을 지금 누가 채우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채우시는데 넘치도록 풍성하게 너무나도 아름답게 채워주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족할 때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내가 연약해서 나의 그 성격이 정말 미숙해서 하지 말아야 될 일을 하고 하지 말아야 할 말을 하고 잘못된 선택을 하면서 우리의 삶에 빈 공간이, 망가진 관계들이, 어려운 일들이 너무나 많이 생기고 있지 않습니까? 내 잘못인데
내 실수인데, 나의 부족함인데, 예수님은 이 신랑의 부족함을 너무나도 아름답고 너무나도 풍성하게 채워주고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신랑에게 손가락질 했겠죠. 도대체 어떻게 계산을 했길래, 도대체 누구한테 물어봤길래, 도대체 무슨 생각으로 술을 이만큼밖에 준비하지 못했니? 얼마나 창피하니? 하객들 앞에서 이게 무슨 추태니? 우리는 신랑을 탓하고 손가락질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영광을 드러내시면서 정말로 우리가 필요한 모든 것을 채워주시는, 너무나도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120에서 180갈론이 되는 물을 최고급의 포도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죠? 우리의 삶에서 우리가 부족함이 있는 부분들을 주님께서는 채워주시기에 어떠한 부족함도 없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9절에 보면은 나의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 가운데 그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 그죠? 다시 한번 나오는 단어가 뭡니까? 영광입니다. 영광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맛보고 하나님의 영광 속에서 그 안에서 거하는 자들에게, 그래서 하나님밖에는 소원하지 않고 하나님밖에는 필요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그들에게 주의 일을 할 때에, 주의 일에 함께하기 위해서, 주의 일을 섬기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구하는 그 어떤 것도 하나님께서 영광 가운데 풍성한 대로 너희 모든 쓸 것을 채우시리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풍성한 삶을 하나님께서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여서 그 뜻에 따라 나설 때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채우시는 영광의 하나님인 것을,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인 것을 체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것을 경험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해야 됩니다. 계산이 맞지 않는다 할지라도, 이해가 조금 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거라면 이것이 정말 나에겐 두려운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이 정말 세상 사람의 눈에는 어리석은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영광 속에 함께 거하기를 원하면서 그의 뜻에 순종할 때에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의 뜻에 순종하면서 드러나는 부족한 부분을 누가 채웁니까?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또 아들 자랑을 하나 하려고. 우리 큰아들이 돈을 벌었어요. 누구를 튜러링을 해서 돈을 받아왔더라고요. 처음으로 얘가 이제 아빠한테, 엄마한테,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받은 돈이 아닌 딴 사람한테 돈을 받아온 거예요. 그러면서 돈을 나한테 줘요. 그러면서 아빠 이거 헌금해. 그래서 왜? 그랬더니 이게 내가 첫 열매야. 첫 열매 하나님한테 드려야지.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속으로 아깝게. 근데 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한 거예요. 너무 자랑스러운 거예요. 공부 잘하고 뭐 이런 걸 자랑하고 싶은 게 아니고요. 얘가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 원하는구나. 예? 아무리 어린애지만 자기가 처음으로 가서 뭐 일을 하고 돈을 받아왔는데 그 돈을 갖고 싶지 않겠어요? 쓰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첫 열매라고 하나님한테 드리라는 거예요. 내가 강요한 게 아니고 지가 와서 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그래, 아빠가 갔다가 낼게. 근데 여러분,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한 것을 쓸 것을 채우시는 것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계산하고 나서 남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섬기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냥 남는 것만 가지고 하나님을 계속해서 섬기게 됩니다. 그거 더 이상 경험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내가 희생해야 되고 내가 두려움을 넘어서야 되고 하나님을 정말 의지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나설 때 이해되지 않지만, 계산되지 않지만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하인들을 보십시오. 하인들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하인들은 정말 모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술이 떨어진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빈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워놓으란 것도 알고 있었습니다. 그 항아리에다가 채우는 물은 마시는 물이 아니에요, 여러분. 마시는 물보다 약간 더러운 물이에요. 손 닦는 물이기 때문에. 이스라엘에 마시는 물이 얼마나 귀한데요. 손 닦는 물하고 마시는 물은 구별됩니다. 그런데 마시는 물을 갖다가 채워 본 게 아니고 손 닦는 물 갖다 분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갖다 부으니까 항아리 아기까지 갖다 부었어요. 충성되게 부었어요. 그리고 또 그거를 연회장한테 갖다 주래요. 마시게 하래요. 순종하는 겁니다. 그리고 놀라는 겁니다. 연회장이 그걸 마시고 이렇게 맛있는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주님이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풍성하게 기적을 베푸셨는지 가장 정확하게 본 사람들은 이 하인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주님의 음성에 순종할 때 대충 대강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기쁜 마음으로 지체하지 않고 순종할 때 주님의 놀라운 기적과 그 은혜를 grace upon grace를 주님의 영광이 드러날 때마다 풍성하게 맛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